말씀의 제목은 모든 문제는 생각에서 시작된다 되겠습니다. 모든 문제는 생각에서 시작된다. 이 구절을 생각나시죠? 잠언 4장 23절에서 무엇보다 열심을 다하여 내 마음을 지키라. 이는 삶의 문제들이 거기서 나옴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지키지 못할 때 그 마음의 마음은 생각에서 비롯되죠. 생각이 마음으로 내려옵니다. 마음에서 또 생각이 나올 수 있겠죠. 그와 같이 마음에서 비롯된 생각을 지키지 못하면 삶의 많은 문제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생각할 것인가, 내가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에 따라서 문제가 되지 않을 수도 있고, 그 문제가 해결될 수도 있고,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 것이죠. 우리는 하루에도 많은 생각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들 교회 오시면서 많은 생각이 있었을 것이고, 좁은 자리에 찬양을 부르면서도 저도 자백하지만 많은 생각이 자꾸만 떠올랐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에도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도 있겠고, 여러분 자기 전까지 많은 생각을 하고 심지어는 자면서까지도 생각하는 그런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많은 생각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모든 생각과 우리 모든 마음이 주 하나님께 집중되기를 원하십니다. 성경은 악인은 자기의 생각들을 버리고 주께로 돌아오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주님께서는 모든 생각을 살피시고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상상들을 살펴 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서 일어나는 그 모든 일들을 알고 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또 우리가 잘 아는 성경에서 가장 큰 계명은 무엇입니까? 우리 마음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여 우리 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경배는 최상의 순종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이 경배를 드리러 모였지만 여러분의 생각이 다른 곳에 있고 또 여러분의 생각이 다른 것을 생각하고 있다면 여러분 경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의 몸을 원하시지만, 헌신을 원하시지만 보다 앞서 생각을 원하시는 분이죠. 그래서 생각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 예배를 드릴 때 여러분 다른 생각을 품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시고 하나님께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를 아시는 분이다.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두려운 말씀이 아니라 위로가 되는 말씀이죠. 내 생각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내 생각을, 그런 것들을 또 잠잠하게 하실 수 있고 마음의 평안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을, 무엇보다도 생각을 원하신다는 진리를 우리 쉽게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깊이 생각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분이 품으셨던 그 생각을 우리가 품으라고, 겸손의 생각을 품으라고 또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생각들을 주께 맡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우리 길들을 주님께 맡기면 우리의 생각이 바로 선다고 말씀하기도 하고요. 하여튼 생각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무슨 생각으로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 무슨 생각으로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심으로써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될 창세기 20장 말씀에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또 한 번의 실패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실패의 원인이 무엇인가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가 읽었던 11절 말씀에 따르면 그가 무엇을 생각했는 것인가에 따라서 그가 실패를 하고 말았던 그의 생각이 그 문제를 야기시켰고 실패를 가져오게 만들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육신적으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육신적인 생각은 사망이고 육신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인데 결국 그렇게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그러한 일들을, 그러한 짓을 하고 말았죠. 거짓말을 하기도 하고 간증을 잃어버리기도 하고. 자,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생각하느냐, 그것이 모든 문제의 시작이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가 주님 앞에서 어떤 문제이든 그걸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그 생각 속에 하나님이 배제되고 있지는 않은가, 그것을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바른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지혜롭게 행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생각의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입증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1절, 2절을 읽겠습니다. 창세기 20장 1절, 2절 시작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그곳에서부터 남쪽 지역으로 이동하여 카데스와 술 사이에 거하였고 그랄에서는 잠시 머물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라에 대하여 말할 때 그녀는 내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보내서 사라를 데려가니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남쪽에 그랄 땅으로 이동한 아브라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양을 치는, 그죠? 짐승을 그렇게 치는 유목 생활을 했기 때문에 아마도 풀을 찾아서 그렇게 이곳저곳 순례, 자유, 나그네 삶을 살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이동한 것은 어떻게 보면은 앞전에 일어났던 소돔과 고모라의 불과 유황이 내려서 멸망당한 그러한 것을 봤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에 소돔을 위해서 중보 기도했고 거기에 살고 있던 롯을 위해서 그렇게 간구를 했었는데 아무리 수소문을 해봐도 롯의 소식을 들을 수가 없네요. 마음이 착잡했겠죠. 온 땅의 심판자이신 분께서 의를 행하지 않으신다는 말인가? 내 사랑하는 조카 롯은 과연 어떻게 된 것인가?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시던가? 아니 그 소돔 땅에 의인 10명이 과연 없었단 말인가?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 사랑하는 조카를 잃어버렸, 어디에 숨었는지 산에 도피했는데 굴 속에 은둔 생활을 하느라 찾을 수가 없네요. 아마 그런 마음 가운데 그렇게 움직이면서 마음이 심란할 때 여러 생각들이 들었을 것입니다. 주님께 대한 어떤 원망하는 마음, 주님에 대해서 오해하는 그런 생각들. 하나님 그런 분이셨어? 자, 그런 일들을 목격하고 잠시 다른 곳으로 좀 이렇게 피해서 마음을 진직시키고 생각을 좀 정돈하는 그런 차원에서 움직였지 않았을까 싶었습니다. 롯이 과연 멸망했던 것인가? 롯이 살아 있었더라고 한다면 자기를 찾아왔을 텐데 아무리 수소문을 해봐도 소식을 알 수가 없고 마음이 낙담하는 그런 것도 있었을 것입니다. 자, 그런 마음 가운데서 정확하게 우리 그 생각을 어떤 생각인지 알 수 없지만 소돔과 고모라가 보이는 헤브론에 마므레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남쪽 그랄로 그렇게 옮겨 내려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2절에서 아브라함은 자신의 아내를 가리켜 그녀는 내 누이라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때문에 그랄 왕 아비멜렉은 사라를 아내로 삼기 위해서 데려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비멜렉이 사라를 아내로 삼고자 데려간 것은 그 이유가 뭡니까? 먼저는 아브라함이라는 새로운 족장, 유목 무리를 그와 이렇게 동맹을 맺고자 하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결혼을 통해서 서로 그렇게 친하게 그런 친화 정책, 그렇게 언약을 맺는 일을 성경에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그렇게 결혼을 통해서 동맹을 맺고자 하는 것은 실패하고 말았죠. 하지만 다시 언약을 맺었는데 21장 31절에 보니까 그것이 바로 브엘세바의 언약, 맹세인 것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과 아비멜렉이 맹세를 하죠. 31절에 21장 두 사람이 거기서 맹세하였으므로 그가 그것을 브엘세바라 불렀더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아비멜렉이 사라를 아내로 삼고자 데려간 이유,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그래서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지만 어쩌면 아브라함과 사라의 모습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시간을 되돌리셔서 무척 젊어진 모습으로 바뀌지 않았을까 생각해 볼 수가 있죠. 아비멜렉이 사라를 아내로 삼고자 데려간 나이가 90인데 90세 된 할머니와 아무리 동맹이 중요하다 할지라도 90세 된 할머니와 결혼하면서까지 동맹을 맺는다는 것은 쉽게 납득이 안 가는 일입니다. 성경에 분명한 기록은 없지만 아비멜렉이 그렇게 사라를 데려간 것으로 아내로 삼고자 데려간 것을 통해서 그렇게 만들어 주시지 않았는가, 이렇게 프레시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이유는 아브라함과 사라가 이제 이삭을 낳고 시간이 흘러서 사라가 죽고
사라가 죽은 다음에 아브라함이 재혼을 합니다. 그리고 자녀들을 낳습니다. 100세의 이삭을 낳았고요. 수년이 지납니다. 40년이 지납니다. 근데 재혼을 합니다. 아이를 낳습니다. 몇 명을 낳았습니까? 우리 25장 1, 2절 보십시오. 25장 1, 2절에 25장 1절에 보면은 그 위에 24장 67절에서는 이제 이삭도 이제 결혼하죠. 리브카를 만나서 결혼하게 되는데 이제 그 전에 모친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사라가 죽은 것이죠. 근데 25장에서는 바로 아내를 얻습니다. 이름은 크투라죠. 2절에 보니까 그녀가 심란과 욕산과 무단과 그리고 미디안과 이스박과 수아를 낳고 계속 낳네요. 140세, 141세 막 이 정도로 보이는데, 자, 이때는 이삭을 낳은 40년이 지났습니다. 40세에 지금 이삭이 리브카를 만나서 결혼하는데 아브라함도 결혼을 해서 재혼을 해서 아이를 낳는 것입니다. 이삭이 에서와 야곱을 낳았는데 지금 아브라함도 아이를 막 낳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마치 전성기가 찾아온 것처럼 그렇게 보여집니다. 놀랍죠? 하나님께서는 불가능한 게 없으십니다. 자, 근데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서 문제는 아브라함이 25년 전에 이집트에서 했던 거짓말을 똑같이 반복하고 있었다는 거죠. 25년 전에 실패를 똑같은 시험인데도 불구하고 또 실패하고 말았다는 거죠. 2절에서 아브라함은 아비멜렉에 그녀는 내 아내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그녀는 내 누이라고 거짓말을 했던 것입니다. 아니, 주님을 알아온 지 지금까지 몇 년이 흘렀는데 25년 정도가 흘렀는데 그동안에 많은 주님과의 교제가 있었고 이집트에서의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가 있었고 하늘의 별들과 불타는 등불의 언약과 할례 언약이 있었고 주님께서 또 직접 나타나시고 계시해 주시고 소돔에 대한 그렇게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시고 그렇게 하나님의 친구라 불릴 정도로 그렇게 교제해 주시고 숨기는 것 없이 교제를 해 주시고 하셨는데 아브라함의 지금의 모습은 처음에 주님을 알았을 때와 별반 다를 바 없는 것 같은 어떤 성장이나 어떤 변화도 전혀 없는 것 같은 너무나도 안타깝고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어찌 이럴 수가 있을까요? 시간이 이렇게 흘렀는데 변화된 모습이, 성장된 모습이 보이질 않네요. 3절부터 5절까지를 읽겠습니다. 20장 3절부터 5절까지를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20장 3절부터 5절까지죠. 그러나 그 밤에 하나님께서 꿈에 아비멜렉에게 오셔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데려간 여인으로 인하여 내가 죽은 사람이 되리니 이는 그녀가 다른 사람의 아내임이라 하시더라. 그러나 아비멜렉이 그녀에게 가까이 하지 않았으므로 그가 아뢰기를 주여 주께서는 의로운 민족도 죽이시려나이까 그녀는 나의 누이라고 나에게 말하지 않았나이까 그녀 자신도 말하기를 그는 나의 오라비라 하였나이다. 나는 마음의 온전함과 내 손의 무죄함으로 이렇게 하였나이다 하더라. 자, 아브라함의 믿음 없음, 정말 실망스러운 모습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또 신실하게 자신의 약속을 친히 이루시려고 아비멜렉에게 나타나시고 개입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약속의 씨를 막고 메시아의 탄생을 방해하기 위해서 사탄의 역사가 있었을지라도 그것과 상관없이 온 땅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께서 친히 아비멜렉에게 오셔서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데려간 그 여인으로 인하여 너는 죽은 사람이 되리니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죽음의 위협으로 두려움으로 그렇게 아비멜렉을 찾아오셨습니다. 이것은 왜 이렇게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 자신의 그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뜻과 그 의지가 얼마나 강하고 요동이 없는 것인가를 보여주고 있죠.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약속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4절에서 아비멜렉의 질문은 얼마 전에 아브라함이 했던 질문과 비슷한 것을 보게 됩니다. 온 땅의 심판자이신 분께서 의를 행하지 아니하시겠나이까?
자, 그 말을 했던 아비멜렉도 그와 같은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모르는 것 같은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신 양심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구원을 받지 못한 저 오지에 있는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은 어찌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자신이나 구원받으라고 하십시오. 걱정할 필요가 없죠.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에 기록된 율법이 있습니다. 양심을 통해서 다 아는 것이죠. 또한 아비멜렉은 마음의 온전함 가운데 사라가 아브라함의 아내였는지 정말 모르고 그렇게 데려와서 아내로 삼고자 하고 그렇게 자신을 변호했습니다. 6절부터 이제 8절까지 읽으면 또 하나님께서 꿈에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정녕 나는 내가 내 마음의 온전함 속에서 이 일을 행한 줄 알았으므로 나도 너를 막아 내게 죄를 짓지 않게 하였나니 내가 너로 그녀에게 접촉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그 사람에게 그의 아내를 돌려주라. 그는 선지자니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여 내가 살 것이라. 그러나 내가 그녀를 돌려주지 않는다면 너는 알지니 내가 분명히 죽을 것이며 너와 내게 속한 모든 자들이 죽으리라 하시더라. 그러므로 아비멜렉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의 모든 신하들을 불러놓고 그들의 귀에다 모든 일들을 말하니 그 사람들이 몹시 두려워하더라. 우리 하나님께서는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시는 분이 아니시죠. 하나님께서는 악인이라 할지라도 돌이켜 사는 것을 기뻐하시는 분이시라고 에스겔서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분께서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이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정말 아비멜렉을 죽이기 위해서 찾아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움 가운데 그러니까 지혜롭게 행동하기를 바라셔서 이렇게 찾아오신 것이죠. 그리고 사라를 돌려보내주라고 그렇게 원하셨던 것입니다. 특별히 7절에서 하나님께서는요, 거짓말쟁이 아브라함을 향해서 뭐라고 불렀습니까? 그는 선지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이 선지자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위하여 기도해야만 살 수 있다고 말했던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비멜렉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죽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8절에서는 이제 아비멜렉과 그 모든 속한 사람들이 하나님께 대한 그 두려움이 임한 것을 보게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 어찌하여 정말 믿음도 없는 것 같고 자격도 없는 것 같은 아브라함을 향해서 하나님을 대신하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라고 부르신 것입니까? 참으로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부분들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마치 주님께서 겟세마네에서 주님을 버리고 도망간 그 제자들을 향해서 나의 형제들이라고 말씀하신 것과 다르지 않은 그런 것이죠.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 불리고 하나님의 친구라고 불리고 하나님의 선지자로 불리게 된 것은 그에게 어떤 자격이 있어서가 전혀 아닌 것입니다. 어떤 조건을 충족했기 때문에 그렇게 불리는 것이 아닌 것이죠. 하나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저 여러분에게도 알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이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변개되지 않은 하나님의 순수한 말씀을 가지고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받으시는 경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믿음의 선진들이 귀한 지체들이 그들의 간증이 담긴 아름다운 찬양으로 우리가 찬양을 드리고 있고요. 여러분들이 지금 누리고 있는 것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헤아려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자격이 있어서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을 받을 만한 그런 대단하신 분들이라서 그것들을 누리고 있는 것일까요? 아닌 것이죠. 우리는 참으로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허락하심이죠. 믿음의 조상에게 아브라함에게 어떤 자격도 조건도 없었던 것처럼 우리 또한 아무런 자격도 조건도 이런 것들을 받을 만한 그런 것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뭐 선택을 잘했거나 우리가 지혜롭고 똑똑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했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자비요 은혜인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우리가 이 시간에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드려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시간에 예배를 드리지만 여러분이 일주일 동안에 승리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예배를 받으시는 게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잘했어도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이고, 우리가 실패했어도 우리는 주님의 자비를 힘입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공로를 의지해서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는 그런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카인의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카인, 내가 행한 그 무엇으로 나오는 거죠. 나는 예배 드릴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야. 내가 이러한 장소에서 내가 이런 찬양을 드리고 내가 바른 하나님 말씀을 내가 잘 선택하고 내가 똑똑해서 내가 선택한 것이야. 아닌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것은 없겠죠. 다 자기가 영광을 취하는 것이니까. 하나님께서는 받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보여주십니까?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고 하나님의 친구라고 불리고 하나님의 선지자라고까지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받을 만한 자격이 있냐 이거죠. 그런 칭호를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 아브라함인가요? 아닌 것이죠. 하나님은 참으로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시고 오래 참으시는 그러한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보면서 우리도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만 높여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9절에 보겠습니다. 9절에 그때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에게 말하기를 내가 우리에게 행한 짓이 무슨 짓이냐? 내가 내게 무슨 죄를 지었기에 내가 나와 내 왕국에 큰 죄를 가져왔느냐? 내가 해서는 안 되는 일을 내게 행하였도다 하고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책망을 합니다. 참으로 복의 근원이 되어야 할 그러한 아브라함의 도대체 무슨 짓을 한 거냐? 왜 나한테 이러는 것이냐? 내가 뭘 잘못했길래 나에게 이런 일을 행하였는가 따져 묻습니다. 이것은 이집트에서 있었던 바로 그 상황과 정확하게 일치되는 일이었죠. 파라오도 그렇게 책망했습니다. 내가 무슨 짓을 했길래, 내게 무슨 악이 있길래 나에게 이러냐? 너 나한테 왜 그러는데 도대체? 아비멜렉은 자신의 꿈에서 하나님께 경고받은 그 말씀을 그대로 전해주었을 것입니다. 자, 그런 내용을 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에게 그렇게 말씀하셨던, 꿈에서 말씀하셨던 그 내용들을 이렇게 가만히 생각해 보면서 아브라함은 이때 무슨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그는 어쩌면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을 보면서 롯과 그의 가족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등지고 싶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을 오해하면서 하나님을 떠나고 싶은 마음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적 있었잖아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어떤 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정말 간절히 기도했는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하나님은 나를 미워하시는가 보다. 하나님 꼭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 게 맞는 것인가? 어찌하여 주께서는 나에게 이렇게 행하십니까? 왜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십니까? 그러나 지금 하나님께서는 아비멜렉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나는 온 땅의 심판자이다. 결코 의인이 악인과 함께 멸망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 내가 롯을 구출하였음을 너는 믿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너를 여전히 내가 붙들고 있고 너를 인도하고 있는 중이다. 나는 아비멜렉도 지금 심판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다. 그래서 알려주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악인이라 할지라도 멸망하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돌이켜 사는 것을 기뻐하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기억하셔서 롯을 구출해 주신 분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말도 안 되는 방법으로 태어난 모압 민족 또한 붙들고 계셨죠. 바로 그 모압 민족으로부터 룻이 나오죠. 룻은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되어서 메시아의 계보에 그 이름을 당당히 올리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부요함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우리는 측량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그런 사람도 기억하시고 그런 민족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하나 다 이루어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우리 10절부터 13절까지 또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우리 본문으로 읽었던 말씀으로 왔습니다. 또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말하기를 내가 무엇을 보고 내가 이 일을 행하였더냐 하니 아브라함이 말하기를
참으로 이곳에는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기에 내 아내로 인하여 그들이 나를 죽일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녀는 실로 내 누이라. 그녀는 내 어머니의 딸은 아니지만 내 아버지의 딸로서 내 아내가 되었도다. 하나님께서 나로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나 유랑하게 하셨을 때 내가 그녀에게 말하기를 이것이 당신이 나에게 보여줄 친절이라. 우리가 가는 어느 곳에서나 나에 대해 그는 나의 오랍이라고 말하라 하여노라 하더라. 아비멜렉은 도대체 무엇 때문에 아브라함이 그렇게 행했는가를 물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대답은 무엇이었습니까? 이곳에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기에 내가 죽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 말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잘못된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의 생각에는 하나님이 없는 것이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잘 판단하면서도 자신은 판단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두려워하게 되면 덫에 걸린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들이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죽을 거라고. 본인은 그럼 하나님을 두려워했나요? 자기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고 한다면요, 이런 쓸데없는 생각을 하지 않죠. 하나님을 생각했다라고 한다면요, 하나님 말씀을 생각했을 것이고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네가 죽긴 왜 죽어? 너에게서 씨가 아들이 태어날 것이고 많은 민족을 이룰 것이고 너는 복이 될 거라고 말했고, 그죠?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낳게 될 거예요. 사라 안 죽어요. 자신도 안 죽습니다. 아들을 주실 겁니다. 복이 될 것입니다. 싹 다 잊어버려, 싹 다. 나는 죽을 거야. 사라 빼앗길 거야. 빼앗길 걸 알면서 누이라고 속였잖아요. 정말로 어리석게 행동한 것이죠. 그의 생각 속에는 하나님이 없는 것입니다. 육신적인 생각은 사망입니다. 죽음을 자초하는 것이죠. 멸망을 자초하는 것입니다. 자, 아브라함의 생각 속에는 그저 자기 스스로가 자신의 방법으로 안전을 확보하고 스스로의 방법으로 그 위기를 탈출해 보려고 하는 생각뿐이었습니다. 12절에서 아브라함은 사라가 자신의 누이라고 말한 것은 절반은 사실이라고 그렇게 변호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머니는 다르지만 같은 아버지의 자녀들로서 오라비와 누이라고 말했던 것이죠. 이 당시까지는 이제 가족 혼이 허락되었기 때문에 이 자체는 문제는 되지 않지만, 사실 그러나 사라는 더 이상 누이가 아니고 엄연한 그의 아내였던 것이죠. 그런데 아내를 누이라고 말한 그것은 거짓말인 것입니다. 성경은 절반의 사실도 절반의 거짓말도 거짓말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침묵하는 것도 거짓말이고 내가 아는 사실을 절반만 말하는 것도 거짓말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순전한 마음으로 정직하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곳에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기 때문에 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두려워하면요, 죄를 짓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죄를 짓는 거죠. 사람을 두려워하면 죄를 짓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기 때문에 저 사람들이 그렇게 죄를 짓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 지역에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다는 사실을 두려워했고, 사람을 두려워했고, 자신의 목숨을 잃을까 봐 두려워했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루아침에 아비멜렉과 그에게 속한 그랄의 모든 그 왕국에 두려움이 임하게 만드실 수 있는, 그리고 그렇게 만드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루아침에. 참으로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분이 누군가를 보여주고 있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요,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오히려 그들에게 두려움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될 수가 있죠. 성경은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와 지식의 시작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공부를 많이 해서, 우리가 책을 많이 읽어서
지혜와 지식을 얻게 되는 것이 아니라 주를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게 될 때 우리는 지혜에 이를 수 있고 지혜롭게 처신하고 행동할 수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으면 어리석고 멍청하고 참으로 바보 같은 짓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누가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사람을 두려워해서 이런저런 일을 하고 쓸데없는 그런 짓을 하고 그러는 거죠. 악을 도모하고 거짓말을 하고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기 때문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생각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기 때문에 그는 25년 전에 그 모습 그대로 여전히 육신을 따라서 하나님을 몰랐던 처음 모습 그대로 답답하고 안타까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엇을 보셨습니까? 우리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무엇을 볼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오랫동안 신앙생활 했느냐? 아무 의미가 없어요. 얼마나 주님과 그 전에 교제를 가졌고 경험을 했고 어떤 놀라운 일들을 봤는가? 그런 것들이 지금 나의 모습을, 나에게 승리를 가져다 주지도 못하는 것이죠. 항상 우리에게 하나님은 현재 하나님이죠. I am that I am. 나 예전에 하나님을 만났고 경험했고 뭐 그런 거 놀라운 거. 더 이상 지금도 지금 내 생각이 하나님께 고정되어 있는 것인가? 내 생각이 하나님으로 꽉 차 있는 것인가? 하나님으로 가득한 그것이 경건이잖아요. 그것이 없다면 누구든지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 생각이 없으면 우리가 이전까지 어떤 생각에 머물러 있든지 무슨 생각으로 살아왔든지 우리 생각이 새롭게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함께 14절로 18절까지를 보겠습니다. 14절로 18절 창세기 20장 14절부터 18절까지. 아비멜렉이 양과 소와 남종들과 여종들을 취하여 아브라함에게 주었고 그의 아내 사라도 그에게 돌려주며 아비멜렉이 말하기를 보라 내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내가 좋아하는 곳에서 거하라 하고 사라에게 말하기를 보라 내가 내 오라비에게 은 1000개를 주었노라 보라 그는 너와 함께한 모든 사람들과 다른 사람 모두에게 내 눈에 가리움이라 하였으니 이같이 그녀가 책망받았더라. 그리하여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였더니 하나님께서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그의 여종들을 치유해 주심으로 그들이 아이들을 낳았더라. 이는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 때문에 주께서 아비멜렉 집안의 모든 태를 벌써 닫으셨기 때문이라. 25년 전에 이집트에서와 마찬가지로 아브라함은 아비멜렉으로부터 양과 소와 남종과 여종들을 받았습니다. 또한 아비멜렉의 땅 어디에서든지 거할 수 있다라고 하는 허락을 받았고 또 은 1000개를 또 받았습니다. 아비멜렉이 이처럼 잘못하고 자격 없는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잘 대해준 이유는 무엇일까요? 아니 왜 이렇게까지 한 것입니까? 그 이유는 답을 아십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서 어리석게 행했지만 지금 아비멜렉은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죠. 잘하고 있잖아요. 그죠? 누구를 의식해서 이렇게 하는 겁니까? 아브라함이 대단해서요? 아브라함이 강해서요? 그가 두려운 존재라서 이렇게 하지 막 퍼주는 겁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잘하고 있는 거, 아주 지혜롭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주 지혜롭게 자신의 재물을 그렇게 주고 있고. 그리고 우리는 17절에서 아브라함이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과연 아브라함은 이때 무슨 기도를 어떻게 드렸을까요? 물론 기도 내용에는 기록된 말씀처럼 아비멜렉과 아비멜렉의 아내와 그 여종들을 치유해 주셔서 다시 다산하고 그게 아이들을 낳을 수 있도록 그 태를 닫으신 것을 열어주시라고 그렇게 기도했을 것이 분명하겠지만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돌이키는 그리고 자백하는 자신의 어리석음을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고 자기 육신을 따랐던 그런 일들을 자백하는 그런 기도를 드렸겠죠.
다시금 하나님 앞에 회복되고자 하는 기도를 드렸을 것입니다. 생각을 새롭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을 것입니다. 다시 한번 기도했겠죠. 자신의 실패를 보면서, 똑같은 실패를 반복하는 것을 보면서 참으로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만이 모든 것이 되심을 고백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너무나도 신기하고 놀라운 변함없는 하나님의 자비와 그 사랑과 그 개입하심과 돌보심에 이제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는 또 확신 가운데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가졌을 것입니다. 이제 그의 생각이 육신 안에서 스스로의 안전을 계획하는 그러한 생각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믿고 순종하며 따르고자 하는 그러한 새로운 생각으로 그 생각의 변화를 받게 되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생각이 변화를 받아서 육신적인 생각을 어떤 위기를 만났다고 해서 인간적으로 생각하고 육신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두려움 가운데 행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서 어떤 오해를 하고 있든지 어떤 원망을 하고 있든지 그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랬겠죠.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았겠죠.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도 오해하는 것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실망한 것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분명하게 말씀드리죠. 여러분 오해하신 겁니다. 여러분 잘못된 생각을 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이모저모 사용하시고 여러분에게 허락되어진 그것이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것이기 때문에 허락하신 것이에요. 그것이 없으면요, 이제 하나님이 생각 속에서 사라지게 되고요. 그것이 없으면요, 그 어려움 가운데 사람을 두려워하게 되고 여러분들은 죄를 짓게 될 것입니다. 거짓말을 하게 될 것이고 간증을 다 잃어버리게 될 것이고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이죠. 자, 그러므로 모든 문제의 시작이 생각에서 비롯된다는, 육신적인 생각에서 비롯된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고 여러분의 생각이 새롭게 되어서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이루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는 내가 생각하는 것이, 내가 무엇을 생각하는 그것이 내 삶의 모든 문제들을 좌우하고 결정짓는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25년 동안 주님을 알아왔고 영광의 하나님 그분의 부르심을 받았고 이집트에서의 간섭하심과 인도하심을 보았고 소돔과 고모라에 포로로 되어가는 그들을 건져냈고 롯을 구해냈고 하늘의 별들과 함께 임한 주님의 말씀을 들었고 등불의 언약과 환례의 언약과 이름을 바꿔주심과 그리고 친히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셔서 교제해 주시고 그리고 그 기도를 받아주시고 그렇게 하시기까지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오직 하나님 자신께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으로 그렇게 이끄시려고 그 많은 시간과 또 은혜의 경험들을 하게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았을 때 단지 나는 이제 죽었구나 라고 생각하게 되었을 때 금세 넘어지게 된 것을 보았습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여러분이 보여지는 것만 생각하게 된다면 여러분들도 똑같은 실패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모든 문제의 시작은 여러분의 생각에서 비롯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우리의 일들을 주께 맡기면 우리의 생각들이 바로 서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생각을 주님께 고정시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완전한 평강으로 지키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문제는 내 생각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을 의식하는 게 없으니까 두려움 없이 행하기도 하고 어리석게 행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여러분들이 위기 가운데 있다고 한다면, 메마름 가운데 있다고 한다면, 실망하고 원망 가운데 있다면, 어려움 가운데 있다면 내가 생각하는 그 모든 것들이 나를 사망으로 모든 문제를 야기하는 그것임을 기억하시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여전히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돌보시고 인도하고 계시는 참으로 놀랍고 신기한 하나님, 그분의 자비와 사랑을 믿으심으로 생각을 주님께 고정하심으로써 그리고 마음과 생각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생각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생각이 주님께 고정되기를 바랍니다. 모든 생각에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생각에서 문제가 시작되고 여러분들의 실패도 거기서 비롯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이것을 마음에 새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